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는 천국 비유. 천국의 비유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 주제로 삼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오는 가운데에 앞에 절벽이 꽉 막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서 뒤를 봐도 물러설 수가 없고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없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 경험해 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런 말도 너무 이제는 진부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지 모릅니다만은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보시면은 답이 있죠. 소망을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 두면 무슨 일에나 어떤 절망과 좌절의 형편 그리고 그 사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할 게 없어요. 천국 비밀 비유 강해, 지금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이 비유를 강해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며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고 또한 그 천국이 앞으로 오게 될 영광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형편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이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이요, 이 하나님만 있으면 어디에든지 관계없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하나님만 소망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천국 이 비밀 비유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남았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중간 부분에 이것을 보다 더 강력하게, 보다 더 정말 잊지 않도록 강조했으면 하는 그 마음에 있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강조한 것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주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더욱 강하게 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 대구 지역 가서 경북 지역 장로연합회 모임에 강사로 청빙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올라가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어느 장로님 부부를 만나 오히려 제가 은혜를 참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인데 한 10여 년 만에 만난 분입니다. 네, 하시는 말씀들,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만날 때에는 의사 부부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돈이 제법 있는 부부라고 볼 수 있겠죠. 중상류 이상의 삶을,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모습은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교육시켜 볼까, 노심초사 애를 쓰며 이 아이를 어떻게 엘리트로 키울까, 어떻게 하면 뭔가 정말 출세하고 보장되어지는 그런 캐리어와 스펙을 쌓아가도록 내가 키울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살질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부럽기도 하고 참 돈 많네 이런 마음들로 했었는데 이번에 만나가지고요, 먼저 탁 이야기하는 게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그 아이들 누구 어떻게 지냅니까? 첫 번째 딱 하는 이야기가 우리 그 애요, 지금 삼수해요. 삼수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삼수하는데 뭘 지금 잘한다고 해요?
삼소하는데 너무너무 편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면서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고, 오히려 부모가 너 왜 그러노?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빨리 집에 오면 안 되나? 그러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도 친구들하고 찬송하고 말씀 같이 연구하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또 늦게 오고 이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첫째 아이를 이렇게 키웠더라면 지나간 시절 가운데에 그 아이를 압박하고 자라기를 바라고 스펙 쌓도록 막 이렇게 쪼아대었던 그 때가 너무너무 후회가 되어지면서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만지시고 키워주시는 것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그 처대가 뭐 이상하게 나갔다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일찍 깨달은 거예요. 일찍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내가 그렇게 쪼아대면서 뭐 더 잘해라, 뭐 점수를 잘 뭐 더 받아라 어쩌라 그렇게 키우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 사회의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패를 해도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 스트레스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그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해 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다 해보면서 그럼 해라 이렇게 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인지는 모르지만은 태도가 확 바뀌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진정으로 지금 장로 되셨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자녀를 맡기면서 키우고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으면서 함께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혹을 받을 뻔했거든요. 몇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국에서 저희 아이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큰애가 연락이 와가지고 아빠 엄마 우리 한국에 내가 들어갈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 반갑죠. 온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들 안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면 좋지. 내 아는 형님이요 저기 비행기 싹하고 체류비하고 싹 다 줘가지고 이거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너무나 반갑다. 더 좋죠. 내가 줄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더 데려오지도 못하는데 그런다고 하니까 그래, 그런데 뭐가 염려가 돼? 그런데요, 그 형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일요일날 주일날 2번이나 걸쳐가지고 세미나를 그 세미나에 통역해주고 또 그러면서 도와달라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정말 순간적으로 싹 지나가면서 에이 뭐 주일이고 뭐고 때려치고 온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나머지 날들은 같이 지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 근데 아무래도 주일이니까 좀 그렇죠. 근데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던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고 아빠가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니? 그렇지만은 너의 마음 가운데도 물어보는 그 마음은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니? 그 생각에 나는 동의한다 라고 했더니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엄마도 그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그 선배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나한테 다시 문자를 보내갖고 아빠 안 오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절제하고 참고 이래 한다 할지라도 너의 생애에 주님께서 이것을 참 복된 추억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갑절로 아니 10배로 100배로 채워주시고 높여 주실 것이다. 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눈물이 핑 도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닌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청년의 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쫓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장로회에 가서도 어제 장로들이 성공한 교회, 큰 교회 목사 불러갖고 어째 이리 강의를 들으려고들 안 하고 어째 이리 조그만 개척교회 이 목사를 불러갖고 얘기를 듣고자 하요. 아이고 개척교회 뭐 하고 뭐 아니면 큰 교회 뭐 그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직접 듣고 싶어서 불러놓으라 할 때 그 목사들 그 장로들 괜찮죠,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 이러면서 격려하고 어떻게 그들의 삶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안팎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나라, 앞으로 오게 될 그 영광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경험하면서 또한 증언하면서 살아가느냐, 요거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받을 자에게는 은혜 받게 하실 것이고, 그래도 받지 못하게 하는 자는 비밀을 다 감추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소망에 대한 것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을 보고 어떻게 이 소망과 관계되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본문의 내용들을 따라서 말씀을 제가 드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성경을 함께 이 본문을 검토해 보면서 상고해 보는 가운데에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 방법론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나온 표면적인 것만 읽으면 안 된다. 물론 표면적인 것이 1차적으로 하되 그 표면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 가르치는 데까지 함께 따라가 보는 것이 성경을 읽는 진정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가 먼저 강조하는 바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성도들이 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자. 먼저 본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누룩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다 씨 뿌리는 것에 관계됩니다. 누룩도 밀가루 아닙니까? 그죠? 그 미룩도 씨를 뿌려갖고 밀가루를 만든 겁니다. 그죠? 여기에 4개의 비유가 딱 한 단락이 되었다가 이 누룩 비유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결론을 내리는 누룩 비유의 다음 바로 34절, 33절에 누룩 비유가 나오고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다른 모든 말씀들을 다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는 이 비유를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보통 영어로는 for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천국을 말씀하셨다. 지금 이 구절이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 천국의 비밀 비유를 말씀하며 맨 처음 서론 부분에 이 구절과 그죠? 앞부분에 있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하는 이 유명한 구절을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비유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한편으로는 이 비유가 감추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드러내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이 역설적이라고, 모순은 아니고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이 비유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감추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드러내고 있는 바로 이 관계를 오늘 이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 본문과 더불어서 함께 상고할 수 있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가 여기만 나오질 아니하고 어디에도 나오냐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분과 함께 대조해 보게 된다면 아주 분명하게 이 뜻이 이해가 되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저는 성진이가 굉장히 좋아서 성진이가 한번 읽어주면 굉장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어요? 4장 21절에서 22절인데 읽어주시겠어요? 크게 소리 내어서. 아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싶은데 간단히 요약하여서 강조를 하면은 등불을 어디에다 둡니까? 이 밑에다가 두질 않잖아요. 이 위에다가 켜놓잖아요. 그래야 밝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산상보험 말씀하시면서 다른 각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드러내기 위하여서 등불도 가져오고 바로 제자리 등불이 비치기 위한 등경 위에다가 딱 두어야만 밝아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감추는 것은 왜 감추느냐 하면은 드러내기 위해서 감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비유가 뭐냐? 감추는 성격이 있다고 했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로 강조해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분명히 강조하고 있으신 거죠. 한편으로는 감추는 것은 듣지 못할 자에게 감추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은 누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듣지 못할 자가 있지만은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강조하여서 누리기를 소원하며 예정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는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무언지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입니까? 감추어진 자들입니까? 아니면 드러난 자들입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의 비유를 들으며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천국의 실상을 알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드러내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선지자의 말이 이러하다. 그리고 이 말을 이루려 함이라고 마태가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드러내는 이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것을 제가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혹시라도 어렵게 들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제대로 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드러내리라 라고 말하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비유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으신데, 그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뭡니까? 예, 우리 문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맥락 보면은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니까 드러내리라라고 말하면은 천국을 드러내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뭐냐 하며 드러내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렇게 1차적으로 대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문 집사님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초등학교 다녀도 다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문제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수준에서 이걸 적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건데 더 깊이 나가서 분명히 알아야 될 메시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글을 추적해 보면은 왜 마태가 이 구절을 선지자의 말이라 말하면서 어디입니까? 시편 몇 편요? 78편 아닙니까? 아까 지혜자매가 앞에 읽었죠, 그죠? 그 읽은 구절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드러내리라라고 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답이 있어요. 시편 78편 아까 우리 지혜자매가 우리 잘 봉독했습니다. 그 구절은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보통 긴 시편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구절만 보고 이 구절 생각을 하고 겨우 안다면 전체적으로 아는 것은 시편 23편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경건과 도전과 신앙의 재미와 그 풍요함, 그 즐거움이 이 시편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있는 그 말씀들을 좀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러나 싶은 생각도 떼어지고, 가능만 하면은 이런 이 가르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참 누리게 되는 이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바로 그런 마음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제 78편의 말씀이죠. 한번 펴놓고 한번 봉독했는데 바로 이 마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몇 절입니까? 2절 말씀 아닙니까? 그죠? 2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천국을 이야기하셨다. 지금 하는 겁니다.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드러내는, 즉 예로부터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는 목적이 뭐냐 하는 이야기죠.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 앞에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시편 78편에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가? 또한 그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찾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지혜자매가 봉독한 그 부분에 다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여기 78편 다 읽질 않아도 그걸 강조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이는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감추었던 것 드러내려고 이렇게 저렇게 후대에 다 전할 것이라 증거를 말하고 다 5절 6절 다 나옵니다. 그런데 6절부터 7절 8절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우리가 새긴 의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비유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지금 하려고 하느냐. 6절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자, 됐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며. 비유로 예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목적, 이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게 하려고 이 비유를 풀어 지금 강조하노라.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 8절 다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게 소망을 둔 거죠. 우상에게 소망을 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뭔가 이룰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 그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 비유를 풀어서 예로부터 감추었던 사실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마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비유로만 설명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이 구절들이 이해가 됩니까? 잘 인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잘 인용을 못한 겁니까? 인용을 잘 한 것이라. 너무너무 적실하게. 왜냐하면 누가 인용했기 때문에? 마태가 인용한 차원만 아니고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영감을 주시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가운데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도록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를 쫓아서 불충성하였던 그 역사의 모습들 가운데 그들을 닮아 행하지를 마니하고 오직 어떤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라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바로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들.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다인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처음 오랜만에 오는 형제가 딱 보이고 우리 교회에 방문해 준 우리 선교사 옥성지사님도 계시고 그 사역들 가운데 이 소망을 주님께만 두며 행하게 될 때에 사역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근데 너무나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흥미로운 것은 시편 78편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삽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첫 제목에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선지자로 불리워지는데 기록을 하는 이 비유의 내용이 뒤에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슷하게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 혹은 겨자씨 같으니 이 비슷한 말이 나올 듯도 한데 끝까지 읽어봐도 몇 절까지 나와 있냐면 72절까지 나와도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그래 실망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여기에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성경을 읽어갈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말하는 비유가 뭐냐 아셔야만 하는 거죠. 이 78편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삶 그 자체가 일종의 비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8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뛰어난 아주 자랑거리가 많은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참 은사가 많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충성하며 섬기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렸도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까지 입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방자에 행하여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질 아니하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또 망할 길을 가고 또 망할 길을 갔다라고 하는 구절들만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말하노니 예부터 감추어 있던 일을 드러내려 하면서 지금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역사 자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흔적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지지난 주일입니까? 손민호 집사님이 어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고압선입니까? 아니면 전기선에 플러그가 꽂혀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빠져 있다 생각을 하고는 3층 정도의 이 사다리, 3m 정도의 사다리에 올라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전기 쇼크가 빵 하고 온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그대로 떨어졌다면 머리 깨져가지고 지금 주일날 계시지 못할 겁니다. 여기 그때 잡고 있던 벤치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어찌 된 거 아시겠어요? 보입니까? 이 부분? 이 벤치가 이 전기가 충격이 쫙 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날이 확 나가버릴 정도로 이것이 쇠가 아니고 사람에게 팍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땅으로 곤두박질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곤두박질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전기선을 이렇게 두어놨는데 이만큼 전기선이 필요 없는데도 전기선을 사러 간 그 주인이 이상하게도 자꾸만 사래요. 자꾸만 사래요. 이거 꼭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 집사님이 그거 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뻐꾸같이 샀대요. 그래가지고 두었는데 3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진데 머리가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있기 전 바로 그 전주일에 손 집사님이 수요일 예배 드리러 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메시지를 어디 들으면서 이걸 결심했더니 부끄러워지면서 그러고 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당에서 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교회당에 와서 잠을 자면서 기도한 일이 있어요. 손 집사님 맞죠? 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생각, 아하,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손민호 집사에게 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막 하나님의 너무나 강력하게 전기가 막 그냥 찌르르 하여튼 그 체험 비슷하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구나, 나를 지금 딱 받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손 집사님이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주일마다 딱 한 날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뭐 약해지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하십시오.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손 집사님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 받쳐주시는 그 모습. 아니 난 손 집사님만 받쳐준 것처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거기 작업을 하고 있었던 바로 이 손 집사가 머리가 만일 깨졌다? 누가 난리가 납니까? 그 작업 현장에 책임지고 있었던 누가 어느 분도 난리가 나죠. 아니 그분만 난리가 납니까? 개척교회는 손목사기는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우리 교회가 막 그냥 흔들릴 뻔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착 받쳐주시면서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 계신 것 더 체험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이거 우리 손 집사님을 통하여 바로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비유예요. 지금 시편 78편을 통해서 말하는 바는 알겠어요? 근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헤이 뭐 하나님 뭐 살아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거고, 나 어떤 사람에게는 와 정말 그렇구나 가슴에 막 뭔가 둥둥둥 그렇지 저런 일들이 바로 나에게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전기가 짜릿하지 다가오는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데를 더욱더 확신하면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천국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위험한 삶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 가는 겁니다. 나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리기를 천국의 비유는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비유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삶이 곧 천국이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천국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천국의 비유를 기록하며 예수님의 경고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앞에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이 오늘 마지막으로 새겨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을까요?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을 누리느냐,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메시지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인즉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 뭐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전할 때에 경홀히 여기지 말고 삼가해서 주의하면서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들으면은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가지고 없는 자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있다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다 빼앗겨 버릴 것이라.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니죠? 너무나도 적실하게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아집이나 편견으로 헤아려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가지 다른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통해서 참 충격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저에겐 말씀 전혀 해주지 않았으면 누가 어떤 분이 갖고 계신지, 하나 제가 일주일에 도록 생각하면 우리 회중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면 한 분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손해인데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구절과 관계시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멘트를 간혹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한 바가 있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간혹 또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심지어는 이 멘트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그 멘트가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고 혹은 손 목사가 이 예배를 자기 방식으로 유도해 가려고 한다는, 조작하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분노까지 느낀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먼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잘못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지지 못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분노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극히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는 절망감이 타고 오더라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절망감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으시겠냐 생각하니까, 나도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마음은 헤아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드리지를 못하고 예배에 멘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하는 자기의 어떤 생각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런 마음이
지배가 되어서 분노까지 일어나 손 목사의 마음 가운데에, 담임 목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기까지 그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가 생각하니, 그 생각을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하면 좀 설득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하니 절망감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절망하는 가운데에 시편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전하는 말씀들을 저는 미리 앞부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메시아의 시편으로는 그 구절의 그 뒷부분을 가게 되면은 다윗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다윗 너는 위선자다, 입으로만 하나님 이야기하지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지, 이러면서 놀려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러할 때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시편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 구절을 보면서 내가 다른 변명, 다른 생각 이렇게 할 것 없고, 이럴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세이겠구나.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멘트를 싹 다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오늘 예배 첫 시간부터 다른 멘트, 저는 지금 이전에 멘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첫 주일을, 그 말을 들은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과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멘트가 전혀 없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형식 이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 목사가 고집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의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보면 고쳐갈 수도 있고 보다 더 나은 예배가 되기 위하여, 또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저는 고쳐갈 의향들을 너무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풀고 어긋나게 주장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의견도 가능하고 저런 의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 가운데 흡족하지 않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인지는 제가 모르거든요. 솔직히 진짜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은, 저 때문에 시험 절대 당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런 예배이든지 이런 예배의 형식이든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국 제자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 어떤 분이 꿈을 꿨대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아닙니다. 부산에 제일 큰 교회, 2개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꿈을 꿨는데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무슨 꿈이냐라고 말하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꿈에 나타나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대요. 담배갑을 이렇게 딱 나타나놓고. 그러면서 꿈을 딱 꾸고는 딱 직감적으로 느끼는 생각인즉, 아하, 이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고는 마음 가운데에 천국 제자들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교회에 사귀는 어느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고민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기도하던 가운데 이런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무지 외롭겠다. 당신같이 꿈속에 담임 목사님 보는 사람이 교회 떠나면 오잖아. 이러는 이야기를 하니 가슴이 멍해지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슬쩍 실망이 되면서도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은, 아하,
이런 권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권사님이 바로 인간의 어떤 실수와 연약함을 통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는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본인도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를 놓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이런 상담이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약해진 성도를 세워서 격려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인이 부흥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목사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드는 것은 핑계입니다.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연약한 시험당하는 자들 오히려 격려하며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어 우리 교회도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또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 소망의 말들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 484